인생길은 나그네 길이고 행인 같다. 근데 이 인생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도덕과 윤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샘솟는 기쁨과 힘과 능력을 얻어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인간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왔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고향으로서 왔다가 돌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무엇하러 왔는가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온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다가 깨어나서 먹고 자고. 추석 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어떤 분은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비하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라. 너희 인생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며 살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가끔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로 갈 거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있다.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거기에 인도받는 줄로 믿고 살라.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집으로 갈 줄로 믿으라. 이게 그것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게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라. 광산의 광부들이 지하갱 속에서 일합니다. 굉장히 깊은 데 가서 일합니다. 그 안에 산소도 공급되고 물도 공급되고 또 운반선인 철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밝히는 등이 이 모자에 달려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한 광부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하죠. 갱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열악하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퍼뜩 생각나기를 그 운반한 철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발에 신발을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철로 위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발의 감각을 따라 그냥 철로를 따라갑니다. 캄캄한데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냥 철로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바깥에 환한 대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길이 있다, 길이 보인다, 안 보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거꾸로 말하면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은 뭐냐? 철로입니다. 말씀의 철로입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길 대신 주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라.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사는 동안에 삶의 지혜는 뭐냐? 하늘나라의 상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인생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전쟁 같다. 또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 인생은 구름과 같다. 이 욥의 말한 것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삶의 전쟁 속에 살잖아요. 배틀의 북과 같이 배틀자는 배틀의 도구처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구름 같다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같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길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고 맙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제자리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긴 했는데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표대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습니다. 왕자입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당하고 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상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살 것이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간다, 허무하잖아요. 그냥 살다가 간다,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보통 얘기하기를 아메리카에 북아메리카 있고 남아메리카 있습니다. 잘 알듯이 북아메리카 쪽은, 북미 쪽은 잘 삽니다. 남미 쪽은 가난합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북미의 선조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God,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갔고, 남미의 선조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황금, 골드, GOLD, 영어로 한자 차이인데 황금을 쫓아갔더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쫓아갔던 북미 사람들은 하나님도 얻고 황금도 얻었습니다. 남미의 황금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황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냐? 나그네 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이냐?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 받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만족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그네 삶을 사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 따라 살아야죠. 상 받는 삶이 돼야죠. 그러려면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선한 일에 힘쓸지어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는 풍습을 퍼뜨린다, 이방신을 모독한다, 민심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고 로마 황제에게만 추해야 되는데 예수를 추유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그런 비방을 받는 건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 싸우고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은 뭐냐? 선한 일에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제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미개한 조선 나라가 학교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구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로 민족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 왠지 기독교가 냉대받는 것 같고 인터넷상에서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반대 세력들은 아주 개거품 물고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스스로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편이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인데 악한 자는 악한 자 좋아합니다. 가증한 자는 가증한 자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편이었으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한 바닥기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예수 믿는다고 욕 먹는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래 구조가 그래.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고쳐야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괜히 비난받는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 힘써야 될 일은 뭐냐? 선한 일에 힘쓸지어다. 너희가 선한 일에 힘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느냐? 선한 일에 힘쓰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라.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느냐? 왜 있느냐?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도전을 저항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느냐? 내가 은혜 받아서 나만 잘 살라고 아니,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라. 하늘에 상 받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합니다. 생각보다 악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과 동시에 됐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불로 응답받고 능력을 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다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대표자가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 정도, 대단한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 그런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아합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참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시대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자리를 지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 궁전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거 사표내고 나와야 합니다. 이 악한 데서 내가 어떻게 살냐?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사표내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 자리 지킵니다. 그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다 악하고 나만 선하다 그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대신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세리지고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세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세상이 악하다고 도망만 가지 마시고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 자리 버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소금은요 음식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배는 항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선한 길로 가리라, 그 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반응해야 합니다. 선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가서 쓰러졌는데 누구도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도 지나가고 교인도 지나갑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제사장은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죽은 줄 알고 안 만졌을 거다 하는 해석이 있고, 레위인은 잘못 끼면 자기도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갔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목사님도 지나가고 괜히 복잡할 것 같으니까 교인도 지나갔다. 근데 그 당시에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고 그를 보살피고 여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관비도 다 주고 그를 살려주더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거는 너희도 그렇게 할지어다. 너희도 그렇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왕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라 그러니까 다 백성들은 말을 듣는데 선지자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죽여요. 자, 이때 오바댜는 고민이잖아요. 내 신앙만 지킬까? 아니면 이 선지자들을 살려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살잖아요. 잘못 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나만 보호할까? 선지자들을 보호할까? 이게 고민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 선하게 살려면 갈등이 많습니다.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냐, 끼어야 되냐 빠져야 되느냐, 이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선지자 100명을 보호합니다. 동굴에다 50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매일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들키면 자기들 주인인 왕과 왕후에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강도 만나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뭐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베풀어 주리라.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나,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세상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 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 그럼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떠냐? 15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습은 개들과, 시작, 개들과 점성가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이건 더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 음행하는 자, 점술가, 설명 필요 없어요. 살인자, 죽이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가 쫓기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 그런데 의로운 자는 누구냐?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의 보혈을 빌어 씻음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불의하게 사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은 뭐냐? 1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선한 행하니라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한 만족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런 삶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